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이제 먼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본격적인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 저희가 환상이라는 것이 떠오르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환상이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것에 앞서서 요한에게 이 천상의 예배, 제목처럼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어떤 종말에 지금 일어나게 될 우리가 하루같이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종말의 징조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땅 위에 쏟아지는 이런 심판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환상을 시작하시는가?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에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고 환난을 견디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이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환난이 우리 삶에 주어집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며 겪으며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님께 위로를 얻고 모든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극복해보자. 이런 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런 힘과 믿음과 용기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죠. 로마 제국 하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지만, 진정한 권력자는 황제가 아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뜻대로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와 소망,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성령께서 요한을 이끌어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요한이 친히 뵙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앞으로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앞으로 일어나야 될, 마땅히 일어나게 될 많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심판이나 이 땅에 쏟아지는 이런 것에 앞서서 바로 천상의 예배, 이것이 우리의 최종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악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주권자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사의 진행과 마지막 때의 그 모든 일들은 어떤 그런 인간적인 꼼수나 수단이나 방법, 어떤 세력을 규합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 좌정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우리 삶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은 그 어떤 시련과 핍박,
그리고 유혹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꼬꾸라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 견디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됩니다. 지금 요한의 눈앞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요한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 하늘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죠. 그 예배 자리에 초청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천상의 예배, 지금 요한의 눈앞에 이제 펼쳐지는 이 천상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일어나게 되는 클라이막스, 절정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예배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일어날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경험하는 이 천상의 예배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때에 마땅히 되어질 일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죠. 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요한이 처음 본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늘 보좌입니다. 2절에 나오죠. 성령에 감동이 되었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이끌려서 보니까 하늘 보좌가 베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이죠. 왕은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온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지금 하늘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지배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자리에 다른 어떤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항상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주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죠. 모든 일을 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소견대로 주관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부딪히게 되고 낭패를 겪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그 보좌,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계셔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정말 하늘의 보좌가 먼저 보여야 합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어떤 대단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인물이 보이게 되면요, 추정자가 되고 그냥 문제가 일어날 뿐이죠. 우리 눈에도 하늘 보좌가 먼저 보여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하게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아실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의 인생까지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왕의 왕이 되시고 절대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분의 합당한, 그분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귀와 감사와 찬양, 영광을 그분에게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보게 된 것이 하늘의 보좌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분,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늘 보좌를 보게 하셔서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를 당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내가 원하는 이 가까운 좁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높은 곳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진정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견고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찬송으로 드리는 가사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이 없는 곳, 그곳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날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이요,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우리의 소망, 진정한 소망이 바로 저 높은 곳,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찬송으로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이제 3절부터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니까 모양을 그냥 이렇게 설명합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다는 거죠. 그 찬란한 무지개가 있어 그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를 둘렸습니다. 모양이 녹보석과 같다라고 말하죠. 그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다 묘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것을 가지고 이 보석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억지 해석을 하기보다는요.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형용할 길이 없어서 그저 인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세계에서 가장 찬란하다고 여겨지는 보석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그냥 묘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그것도 그분의 모양이 무엇과 같고 무엇과 같더라라는 정도로 이것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무엇과 같다라고 할 때 이 같다라는 단어, 유사하다, 닮았다, 비슷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설명할 길이 없어서 마치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녹보석과 무지개처럼 찬란했다 이렇게 설명할 따름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높으심과 그 존귀하신 모습을 우리가 감히 인간의 언어로 충분하게 표현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이 편지를 받게 될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권력의 중심에 있는 로마 황제로 인해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핍박과 시련의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그 찬란한 영광에 대한 이 설명을 들을 때 그때 성도들은 진정으로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지금은 너무나도 죄가 관영하고 뿌리가 판을 치고 핍박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 좌정하여 계시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교회와 성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땅에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자리에서 행패를 부린다고 할지라도 악한 파도가 우리를 침범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보좌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 그 보좌 주위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요. 그 보좌를 둘러서 24보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로들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여러 번 등장하는 존재들이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24장로들을 천상의 존재, 즉 천사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장로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먼저는 그들 역시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썼는데 금으로 된 관을 썼다. 이것은 굉장히 영화로운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것입니다. 24장로들인데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실력이나 어떤 공로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그런 옷을 입게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며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그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을 그들이 그저 덧입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함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발걸음을 자주 옮기고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자주 주고받고 자주 그들의 주장을 듣게 되다 보면요, 그만큼 세속의 영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닮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이죠.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24장로들의 모습, 이것에 이어서 이제 어떤 특별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요, 그 보좌로부터 번쩍이는 그 번개들, 그리고 쿵쿵 우르릉거리는 이 천둥 소리를 듣게 되죠. 그 소리가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요, 7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오르는 그 등불들은 이제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십니다. 번개와 음성 그리고 우레 소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고 믿는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을 하시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7 영이라, 완전 숫자,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계획은, 그 사역은 하나님의 7 영, 즉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크신 바로 구원 사역의 방편이죠. 하나님의 주관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죄들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이 번개와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땅 구석구석에 임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통해서요, 지금 타문화권, 지금 이슬람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급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절대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방들이 지금 주께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수치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여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요한은요, 이 하나님 보좌 주위의 24장로들에 이어서
또 네 생물을 보게 되죠. 6절을 보니까 그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는 거죠. 유리바다인데요, 수정과 같이 아주 맑아서 투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를 살아오면서도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정치를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맑고 투명한 나라에 살고 싶다라는 이 마음, 빨리 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런 마음. 인간들의 세계, 인간들의 모습은요, 부리가 판을 치고 불투명합니다. 너무 애매하죠. 진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내로남불의 시대를 살고 있죠. 내가 하면 괜찮은 시대입니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의 시대입니다. 가까우면 모든 것이 용납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죠.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요, 아주 맑고 깨끗하고 투명합니다. 보좌 앞에 펼쳐진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거죠. 그 보좌 가운데, 그리고 그 보좌 둘레에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들의 앞과 뒤에 눈들이 가득 달려있다는 거죠. 머리에 달려있을까, 몸통에 달려있을까, 저도 좀 상상을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상상하기도 좀 어려운, 좀 특이한 그런 모습이죠. 아무튼 이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도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생물일 것입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요, 선지서에도 가끔씩 등장을 하는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 네 생물은 하나님 그 보좌 병거의 바퀴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모시고 운반하는 그런 존재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존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즉 또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역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되죠. 모든 피조물로부터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7절에 짧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황소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로 나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들이 찬양을 하는 것이 8절에 나와 있죠. 저마다 보니까 또 날개를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날개 둘레는 물론이고 날개 안쪽에도 보니까 눈이 가득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네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거룩하신 분이라고 찬양하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도 거룩하신 분이시고, 장차 오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좀 찬송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요한이 그냥 잘 써가지고 밤낮 찬송한다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전심으로 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예배의 요소를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을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피곤하지는 않을까? 밤낮 찬송을 하는데 우리는 5분, 10분 서서 찬송하는 것도 힘든데요. 이 존재들은 보니까 피조물들인데 모든 밤낮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하늘의 예배, 우리가 궁극적으로 드리게 될 그 천상의 예배가 어떤 모습일까? 궁금증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 땅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벌써 몸이 반응을 보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출석하는 것만 해도 뭐 잘하는 것이지 않을까. 또 어떤 분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뒤틀리죠. 그래서 하는 말이요, 교회는 친목 위주로, 친교 위주로, 행사 위주로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이 계셨죠.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몇몇
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곳이 아니죠. 흔히 군함과 같은 곳이라고 하죠. 노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임무를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오늘날 이런 모습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길고 뭘 굉장히 해야지만 진정한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여서 그런지 이런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반성을 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한국에서도 어떤 교회에서는요, 아침에 모여서 오후까지 7시간, 8시간 예배하는, 이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요,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지에 가보면요, 정말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렸는지 4시간, 5시간 말씀을 전했는데 좀 더 가르쳐 주실 수 없느냐라고 요청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하는 모습. 오늘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 예배를 소망하는 자들이라면은, 우리가 이 천상의 예배를 꿈꾸며 이 땅에서도 영적 예배를 회복하며 예배의 그 영광과 감격을 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천상의 예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거기에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찬양만 있죠. 왜냐하면 계시의 모든 말씀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4장로들과 모든 피조계를 대표하는 피조물들이 밤낮 찬양하면서 이르기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죠. 지금까지도 늘 함께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면요, 우리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이제 장차 오실 이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 뒤에 보면 자신의 면류관까지 벗어드리면서 경배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천상 예배의 특징이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런 천상의 예배를 꿈꾸시며,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천상의 예배를 오늘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까지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왕께서 베풀어 주시는 혜택을 충만하게 누리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삶에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그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왕이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 그 혜택을, 베네핏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이 땅의 삶을 사시는 동안 이 천상의 예배를 꿈꾸시며 복된 삶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